집으로 돌아가려는 야곱. 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무엇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에서하고도 다시 만나야 되는 부담도 있지만 또 아이들도 자라고 있고 그래서 자기의 가정을 챙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당시는 어느 정도 라반 같은 사람은 자기 종이면서 뭐 사위도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챙겨주는 게 관례예요, 관례. 상식이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상식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지금 부를 갖게 했는데도 그 당시에 양과 염소를 챙겨주는 관례, 관습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몰라요. 라반이란 사람이. 인색하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하는 말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삼촌을 위해서 일을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때를 이루게 됐는데 좀 너무한 건 아니냐. 나도 좀 이제 저도 좀 삽시다.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좀 삽시다. 저도 좀 가정을 이끌어서 좀 독립하게 좀 해 주십시오. 굉장한 부를 이루게 됐어요. 라반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26절 제게 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위해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 떠나야겠습니다. 외삼촌은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지 아십니다. 라반이 27절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라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라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이제 기적 얘기까지 나오죠.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또 듣는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이 간단한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셉에게 함께 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큰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죠? 야곱이 그 특유의 성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성실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얻게 된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도 그것을 알았어요. 네가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 뜻은 네가 있으니까 왠지 뭐 부흥이 되는 것 같아. 부흥이.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늘 지킬 거고 떠나지 않겠다. 그 약속 그대로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 부흥을 준 거예요. 엄청난 부가 그 생명력이 있으니까 크게 번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어느 날부터 갈등이 일어나서 이제 보내달라. 내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단호하게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이 마음으로 오늘 야곱이 이 라반에게 독대를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들도 잘 생각해서 똑부러지게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왼쪽 뺨을 주거든 오른쪽 뺨 대라라고 했을 때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내가 그 수고를 하고 나를 희생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돼서 내 권리 주장을 해야 될 때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모든 상황에 착하게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또는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어느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자기 경계선을 설정하라라는 거예요. 자기 경계선, 내 영역, 내 권리를 주장하라, 설정하라. 그 유명한 책 중에서 그 바운더리란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한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원래 원제 이름은 바운더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도 자기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권리까지 지키게 되는 영역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면 자기 경계를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자기 영역을 지키셨어요. 복음을 듣지 않는 고을에 가서 한참 동안 전하다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단호히 그냥 1년 12달 머물지 않으셨어요. 어느 시점이 되어서 떠나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고을마다 가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서 그 집에 묵기를 청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요? 그랬어요? 계속 전하라? 그러지 않았고요. 나올 때 신발에 먼지를 탈탈 털고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1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14절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입니다. 우리가 약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을 잘 듣고 그냥 이렇게 그냥 순종하고 착하고 다 받아주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이 없는 사람은 다 착하게 삽니다. 착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은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힘이 강하다고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힘이 강한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쓰고 내가 휘두르지 않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힘,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면서 자기가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하고 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경계선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 그래서 1,000원을 주니까 만약에 뒤돌아서는데 또 1,000원을 달라 그래요. 형편이 힘든가 보다. 또 1,000원을 줬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도 노숙자가 들어와서 몇 달러를 요구합니다. 돈을 줘요. 불쌍하니까. 그 다음날도 또 그러고 그럽니다. 한 번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오면 거절해야 됩니다. 무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이 경계선이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워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냥 피곤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고민 있는 친구를 끝까지 밤새서 들어줘요.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기의 어떠한 상식선에서 자기가 해야 될 어떤 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에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책에서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내가 경계선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분별하라 그래요. 첫 번째로, 내가 그것이 무너진 사람이라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경계선이라는 것을 없는 사람이라면 그걸 인식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잘 당합니다, 여러분. 지배를 잘 당해요. 뭔가 함몰됐으면 그럴 경우가 쉬워요.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로, 노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때로는 아닙니다 라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내 영역을 얘기하는 것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야곱을 보면 자기 경계선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 영역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영역이 어디까지 경계선인지를 잘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경계선도 지켜줘야 돼요. 내 주어진 환경에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 라반이 야곱이 함께 계속 머물러 있길 바랬어요.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좋아하거나 뭐 자기 딸들을 더 계속 보고 싶거나 손주들을 계속 옆에 끼고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목자장으로 야곱이 일하고 있을 때 내가 보수를 더 올려줄까? 계속 그를 꼬드겨서 함께 있고자 했습니다. 27절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내게 호의를 베풀어 제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하게 된 것을 알았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아주 구사를 잘해서 사람들을 마음을 끄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또 31절에는 라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어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주면 내가 그것을 충족해 주겠다. 뭘 해주면 좋겠느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야곱이 말했죠. 다만 외삼촌께서 이것만 해주신다면 계속 외삼촌의 양들을 치고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건을 얘기하라 그랬는데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자기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야곱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다.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대로 하고 자기가 고향 집에 가겠다, 이거 철회하겠다, 그냥 여기 있겠다 말 안 합니다. 난 돌아갈 건데 돌아가기 위해선 계속 얼마 동안 일을 할 거지만 조건은 제가 제시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품삯을 라반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을. 아마 고민했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양과 염소의 털 색깔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양들의 털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 소유를 삼는 계약을 체결하자 그랬어요. 지금 양들이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이 어떤 조건이면 그것은 누구 거고, 또 이런 것은 라반 거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태어날 양과 염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자 그랬어요. 대부분 양들이 흰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들 중에서 점이 있거나 얼룩졌거나 까만색이 나오면 그것만 제 걸로 하겠습니다.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에요. 네, 흰 염소가 태어나거나 또 뭐 얼룩이 있거나 그런 것은 이상한 것들은 이상한 약간 돌연변이 같은 것들은 그거는 제 걸로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불평등한 계약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게 흔치 않았기 때문에 좀 눈물겹고 불평등한 계약 같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라반이 자기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짐승이 어떤 새끼를 태어나게 하는지는 라반이 어떻게 더 속이겠어요. 그건 이제는. 짐승이 그렇게 하는데 이건 이 유전 법칙을 누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빠져나갈 궁리를 최종적으로 생각한 게 이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간힘을 쓴 거예요. 이 불리한 조건이란 것도 알면서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 굴레에서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지간해서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어지간해서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집요합니다. 왜? 내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불리한 조건이라도 단호하게 끊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철로역정이라는 그 기독교의 고전이죠. 철로역정.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 제일 앞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어떤 책 한 권을 들고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그냥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와, 어떤 내용이 적혀 있길래 그럴까? 이 주인공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주여! 하고 이 슬픔과 두려움에 울부짖었어요. 집에 돌아온 이 남자가 자기가 읽은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마지막들 얘기하는 성경에 대한 내용이겠죠. 구원을 얘기하는. 집에 돌아와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얘기해줘요. 이제 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곳을 이 마을을 떠나야 하고 생명을 찾아서 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끝장이다. 큰 불이 쏟아져서 잿더미가 된다. 그냥 심각하게 벌벌 떨면서 얘기하는데 이 아빠 남편에게 아이들이나 엄마는 처음 너무 놀랐는데 좀 지나면서 정신이 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조롱하고 미쳤나 봐 아빠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비웃고 무시해버리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회유까지 하면서 계속 못 떠나게 해요. 철로역정 앞부분이 그래요. 이 남자 이름이 누구냐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을 뜻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회의하고 계속 설득하고 그래도 자기 아내나 아이들이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혼자 떠나요. 짐을 짊어매고 혼자 떠나요. 마을 사람들도 전부 비웃고 조롱하고 저 남자 보라고 지금 처자식 다 버리고 떠난다고 협박도 하고 돌아오라고 소리도 치고 뭐 마을 벗어날 땐 몇 사람 따라 나와서 또 회유합니다. 그래도 귀를 막고 생명 구원 그리고 막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라반을 통해서도 라반이나 라반의 종들이나 라반의 아들들도 고생을 자초해서 어딜 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잘 재밌게 살면 되지. 하는 이 야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3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오기 전에 외삼촌께서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제일 끝에 하지만 저는 언제 제 가정을 챙기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떠나는 동기는 뭐예요? 자기도 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이제 나도 좀 더 이상 종의 생활은 그만두고
내가 내 가정의 일을 나도 좀 독립해서 가정을 챙깁시다 하는 그 절규 같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또 위기를 통해서 새 길로 인도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내 개인적인 이익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내 가정을 위해서. 너무나 못 살겠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바다나람이라는 곳은 지금 엄청나게 좀 부흥하고 있잖아요. 양떼도 뭐 다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라반 같은 사람이 더 지독하게 나오게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괴로움을 주시면서 여기는 이제 넌 나가라. 나의 훈련이 여기서는 끝났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 점들을 하나하나 연결해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인간관계 갈등이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빠져나가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상처를 통해서건 아니면 내 어떤 내가 개인적인 목적을 통해서건 하나님 보시기엔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닐다. 훈련이 끝났다고 여길 때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어느 정도 기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시간이 다 됐을 때 떠나는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 위기와 갈등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집트 그 왕자 뭐 만화 영화도 만들었지만 이 출애굽의 얘기를 보면요. 너무너무 나중엔 학대를 받아서 원성과 고통의 소리가 하늘까지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원성 소리가 나서 모세를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때에 이미 고역에 너무 시달려서 원성 소리가 있는데 모세가 장성하여서 40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40살이 뭡니까? 나중에는 또 광야 생활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던 거예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가 나왔는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권념했다. 권념했다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 한국말인데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니까 부르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그 부르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돕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concern, 영어로 concern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위기를 느끼면서 그냥 더 있게 했어요. 모세가 장성할 때까지. 장성해서 또 도망가서 나중에 미디안 광야에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속에서 있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걸 견디게 하시고 훈련시켰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이 아니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이 제일 훌륭한 제국이었거든요. 절대로 그런 핍박이 없었으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출애굽하고도 좀 어려워지니까 뭐 옛날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네?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라반 하에 있는 야곱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내 가정이라도 챙겨서 나가자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갈등과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고향은 이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으로 원류로 복귀시키는 하나님. 고생시키고
고생시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러분 사역자에게 제일 힘든 시험이 뭐냐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같은 경우에 열매도 없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살 소망까지 그래서 끊어졌다면 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는 의미를 놓쳐버리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고린도후서, 아시아에서 이런 환난도 당하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고 사람들이 돌로 날 치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다가 도대체 사는 게 이게 뭐냐? 살 희망을, 의욕을 잃어버리는 이 상태. 그런데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시간 낭비예요. 내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험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세가 들어서 내가 인생을 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제대로 안 되면. 근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 80세가 됐을 때 내가 왜 사나? 네? 왜 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게 뭔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열매나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캐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 이상의 의미 있는 일이 하나님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자, 이제 이걸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머리가 약삭 빠른 야곱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는,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아주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리한 조건. 불리한 조건.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그어놓고 다트 있잖아요. 다트 던지면은, 예를 들어서 90%는 전부 흰색으로 칠하고 요좀 10%나 5%만 까만색 칠하고 5%만 맞으면 그것만 내 걸로 할게요, 이런 정도보다도 못한 거예요, 확률이. 어떻게 흰 양 사이에서 그런 얼룩진 게 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요, 아들들을 통해서 이미 있는 얼룩지고 아롱지고 뭐 검은 양과 염소는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원천 봉쇄를 했어요. 야곱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얼룩지고 검은 거 이런 거 돌연변이는 내 걸로 하겠다. 근데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어미들을 다 가져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 전부 하얀 양과 검은 염소밖에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얼룩진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확률을 아예 제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라반이. 진짜 뭐 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돌연변이가 나오면 모를까. 정말 이런 사람한테 뭘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알듯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 먹는 데다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벗겨놓고
완전히 미신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그게 마술이죠.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건강한 놈들이 그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할 때는 그 얼룩진 거를 놓고 허약한 것들이 물을 마실 때는 그걸 치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에는 건강하고 아주 힘이 세고 자식을 잘 낳을 것 같은 양과 염소들이 그것을 보면 물 마시면서 되게 꽂아 놓는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벗긴 나무들을.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머리에 각인이 되어서 새끼를 그렇게 낳게. 제가 보기에는 머리가 나쁜가? 왜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근데 이건 참 수수께끼예요. 뭔가 미신을 믿었거나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을 썼거나 한 것이 이 방법입니다. 이 야곱의 의중을 볼 수 있는 것이 33절에 있게 돼 있어요. 나중에 33절 외삼촌께서 제게 품삯으로 주신 것들을 조사하실 때 제가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얼룩이나 점이 없는 염소나 검지 않은 양이 있다면 다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직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정직. 예. 자기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또 이제 유전으로밖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난 정직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정직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기를 잘 치는 야곱이. 그러니까 라반을 전혀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정직했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부정직한 관계고 서로 속이는 관계인지 알겠죠. 난 그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속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억울하다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유리하지도 않은 불리한 조건에 나를 이제 다 발가벗겨서 나를 나중에 보십시오. 이거 이상 저는 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처절한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야곱과 라반의 대화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연의 유전학의 법칙을 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 절. 43절. 이런 식으로 해서 야곱은 점점 더 번창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축대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이런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그 다음날 본문에 나와요. 31장에 11절에서 13절에 야곱이 크게 깨닫는 게 있어요. 꿈에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31장으로 넘어가면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경험한 거를 라반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대답했어.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셨어.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들과 교미하러 올라간 수컷들은 다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있거나 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라반이 내게 한 일을 다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을 했던 베델이 하나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을 떠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이요. 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이 하나님의 꿈속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인생 문제는 인간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품삯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미신을 어디서 배워왔거나 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국 이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꼼수로 한 거예요, 마지막.
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기적을 부으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하,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철저하게. 이것 이상 더 철저하게 깨달아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광야에 세웠을 때, 지팡이 구리뱀 만들어 세웠더니 그것만 바라본 사람이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수기에 나온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그 구리뱀만 봤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야곱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첫째는 억울하고 힘들 때 용기를 내어서 내 주장을 해서 그 늪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공평한 어떤 관계가 있거나 사람들은 보통 거절감이나 내가 뭐 버림받을까봐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그러나 오늘 야곱을 보면 하나님이 물론 궁지로 몰아넣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십시오. 아멘. 자기의 경계선을 주장을 하십시오. 정당한 것이라면. 잘 생각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관계 갈등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가족 중에도 불화를 주러 왔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가족이 무조건 화해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화해하고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잘 살고 말이죠. 하나님은 불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 평안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등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것. 야곱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지금까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꿈에 나타나시고 그전에도 사닥다리 꿈으로 말씀하셨는 그 하나님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내가 다 봤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해서 그 양떼 그런 것을 더 재산을 부풀리게 해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야곱의 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예요. 이것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야곱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은혜의 메시지를 붙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